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시편 55편입니다. 제55편 다윗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 숨지 마소서. 내게 굽히사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여 탄식하오니 이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 때문이라. 그들이 죄악을 내게 더하며 노하여 나를 핍박하나이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르리로다. 내가 나의 피난처로 속히 가서 폭풍과 광풍을 피하리라 하였도다. 내가 성내에서 강포와 분쟁을 보았사오니 주여, 그들을 멸하소서. 그들의 혀를 잘라버리소서. 그들이 주야로 성벽 위에 두루 다니니 성중에는 죄악과 재난이 있으며 악독이 그 중에 있고 압박과 속임수가 그 거리를 떠나지 아니하도다.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구로다.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안에서 다녔도다. 사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하여 산채로 스올에 내려갈지어다. 이는 악독이 그들의 거처에 있고 그들 가운데 있음이로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나를 대적하는 자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옛부터 계시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을 낮추시리이다. 그들은 변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이다. 그는 손을 들어 자기와 화목한 자를 치고 그의 언약을 배반하였도다. 그의 입은 우유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그의 마음은 전쟁이요 그의 말은 기름보다 유하나 실상은 뽑힌 칼이로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로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시리이다.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은 그들의 날에 반도 살지 못할 것이나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아멘. 시편 55편 다윗의 탄원시다라고 하는 유명한 시편이고요. 오늘 본문에서 6절 같은 표현은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은 많은 사람들이 즐겨 사용하는 그런 표현이다. 이게 얼마나 힘이 들고 어렵고 답답하고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면 이 현실, 지금 부딪히고 있는 이 실존을 떠나서 도망가고 싶다. 오늘 시편 55편 1절에서도 하나님 앞에 첫 구절이 내가 간구할 때에 숨지 마소서라고 하는 이 표현은 하나님이 지금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이는 상황에서 시작이 되는 시편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시편인데 사실은 하나님이 보여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느껴져야지 돼요. 그러나 느껴지지 않고 보이지 않고 대답하지 않고 응답하지 않고 내가 방법이 잘못됐는가? 내가 기도하는 법을 잊어버렸는가?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셨는가? 영영 숨어버리시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 시작하는 시편 기자의 그 안타깝고 답답한 마음을 볼 수 있는 시편입니다. 아이가 이제 커가면서 한 5살, 6살 요 정도쯤 될 때 아마 그 전에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아이가 막 걷는 게 좋으면 자기 혼자 걸어가요.
혼자 걸어갈 때 보면은 엄마들이 가끔 짓궂은 장난을 하는데 너 혼자서 얼마나 가나 보자. 그리고서는 혼자 막 앞에서 가면은 엄마는 어떻게 합니까? 가끔 뒤에 숨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안 보여요. 얘가 한참 뒤에 이렇게 보니까 엄마가 따라오는 줄 알았는데 안 따라오거든요. 갑자기 위기가 나오고 위험이 생각이 되고 엄마가 안 보인다. 엄마가 있는 줄 알았는데. 그래서 막 엄마 부르고 찾고 그러다 보면은 엄마가 나중에 쓱 나타나죠. 그러니까 엄마가 아이한테 원하는 거는 어떤 마음이에요? 너 엄마 없이 아무데나 함부로 쫄쫄거리고 도망가면 다니면 안 된다라는 걸 심어주려고. 왜? 엄마 없이 다니면 위험하거든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숨지 마소서 기도하고 있는 다윗의 마음이지만 하나님이 지금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확신 가운데 출발하는 기도의 시작이죠.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실존이다. 현장의 삶의 현장이에요. 나 현실 속이에요. 이제 믿음이 있는가? 그러면 기도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믿음이 없는가? 그러면 기도를 포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용사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는 어떤 위기를 넘어가야 되냐면 아무리 기도해도 현실이 안 바뀌는 위기를 넘어가야 돼요. 바뀌지가 않아요. 바뀔 수가 없어요. 변함이 없는 그런 암담한 현실을 감당하고 극복하는 가운데 오랜 시간에 걸쳐서 그 현실을 바꾸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 지나고 보면은 바뀌지 않았던 현실이 오히려 주님의 은혜였었다. 아멘. 여러분 꼭 잊지 마세요. 그래서 누구나 이런 위기들이 다 있습니다. 그 위기를 극복하는 것 오로지 하나님 앞에서 분명한 믿음의 결단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어떤 그 상황을 갖고 있는가를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여기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내게 굽히사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여 탄식하오니 이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 때문이라. 그들이 죄악을 내게 더하며 노하여 나를 핍박하나이다. 누군가 모르게 지금 다윗을 핍박하고 압박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이 나를 괴롭히는 것 같고 사람들이 나를 압박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피할 길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누구입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아멘.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보면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어떠한 아픔이 도대체 다윗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위험까지 느낄 수 있게끔 하였을까?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여러분, 이게 다윗은 용사죠. 장사입니다. 골리앗과도 맞서 싸웠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두려워하고 떨리게 하였을까? 그래서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이 현실을 부인하고 멀리 딴 곳으로 가서 있기를 원하는가? 그래서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르리로다. 사실은 다윗이 궁전에 있는데 궁전 안에 있는 현실 또한 녹록하지가 않고 너무너무 힘이 들고 팍팍하고 지금 무언가에 쫓기고 있는 안타까운 마음, 그것은 바로 아들 압살롬의 반란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이 압살롬의 반란이 왜 다윗에게는 큰 어려움인가? 오늘 본문에 보면은 12절, 13절 뭐 이렇게 보면은 12절에 다윗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그러니까 정말 평소에 원수였으면 참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다윗을 공격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자기의 원수가 아니에요. 자기 아들이잖아요.
더 나아가서 이 압살롬과 함께 계략을 꾸몄던 사람, 책사라고 그러죠. 그것은 다윗의 모든 전쟁에 항상 참모진을 했었던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책사예요. 그 사람이 지금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배신하고 그리고 압살롬 편에 서서 압살롬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3절에 보면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구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 나의 가까운 친구. 그러니까 여러분, 멀리 있는 사람들이 지금 뭐 전쟁이 일어나서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몇 달째 지금 전쟁을 치르고 거의 반년을 전쟁의 포화 속에서 우크라이나가 지금 점점 어려운 위기 속에 처해 있고 있지 않습니까? 러시아의 푸틴이 이렇게 우크라이나를 괴롭히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는 하지만 푸틴이 저를 괴롭히지는 않죠. 그렇잖아요. 푸틴과 제가 무슨 뭐 억하심정이 있겠어요? 세계적인 악인이라고 하지만 나하고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은 나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괴롭히는 거 이상으로 괴롭힐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항상 가까운 사람들이 문제예요. 14절에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 안에서 다녔도다. 성전 안에서 함께 의논하고 재미있게 의논하고 함께 있으면서. 그런데 15절에 보면 사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하여 산채로 스올에 내려갈지로다. 이는 악독이 그들의 거처에 있고 그들 가운데 있음이로다. 그 사람들의 심령이 갑자기 다 죽어버렸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런 분통이 터지는 듯한 절규는 왜 그러냐면 그렇게 가까이 있고 함께 즐거워하며 재미롭게 놀았는데 그 사람들 그렇게 재미롭게 노는 순간에도 어떤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빈틈을 노려서 다윗을 죽일 것인가라는 마음을 다윗이 이제야 비로소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깨달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16절에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따라해 봅시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아멘. 자, 여러분, 어떠한 상황에도 앞길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도 만약에 내가 비둘기라면 이 현실을 뛰어넘어서 멀리 광야에 가서 머물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할 정도로 엄청난 순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느낄 수 없는 하나님이지만 무엇으로 시작을 해야 된다고요? 기도로 시작을 해야 된다.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살 길을 열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17절에 보면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이렇게 미리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면 들으실 것이다. 지금 사실은 다윗은 압살롬에게 쫓겨서 광야의 가운데 있습니다. 엄청난 위기가 지금 이제 왕으로부터 쫓겨나는 것 정도가 아니라 압살롬이 자기를 쫓아와서 죽이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아들이에요. 친아들이에요. 또 아들 중에 제일 잘난 놈이 그 놈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포기하지 않고 그 압살롬을 준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다윗은 그 모든 하나님의 섭리 앞에서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탄식하지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18절에 나를 대적하는 자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여기 오늘의 시편 기자가 내가 만약에 비둘기처럼 날개가 있었다면 날개를 쳐서 광야로 날아가서 숨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왜 우리에게 하나님은 비둘기같이 날개를 주지 않으셨을까라는 겁니다.
날개가 있다면 지금 현실을 뛰어넘어서 멀리 가서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편안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피해서 숨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현실을 맞닥뜨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당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편 55편 탄원시를 볼 때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마지막 호흡을 가다듬으면서 하나님 앞에 절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다 이루었도다 말씀을 하죠. 테텔레스타이 그러시는데 이 다 이루었도다라고 하는 그 십자가의 완성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는 것 같은 숨가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예수님은 버리셨다 안 버리셨다? 안 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을 간직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영혼을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기도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나의 호흡이 멈추자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사흘 뒤에 부활시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믿음 안에서 모든 것을 주님께 진정으로 맡기는 은혜. 가만 보자. 새벽기도 며칠 했더니 좀 나아지는가 보다 하고, 자 나아지니까 더 기도하자. 안 나아지면 포기하자. 이런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식대로 하는 기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결단, 결계를 가지고 나아가야지 된다.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은 18절 19절에 나를 대적하는 자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셔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위기가 닥칠 때마다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지금까지 나를 지키시는 분은 누구셨다라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지내오게 해주신 주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 그래서 은혜 받는 사람, 복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지금까지의 인생의 모든 기적과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는 사람,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옛부터 계시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을 낮추실 것이다. 그들은 변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이다. 그래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모든 전쟁에서 구원하셨는데 이제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옛부터 계셨던 그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을 낮추실 것이다. 미래예요. 그래서 과거의 경험과 은혜가 앞으로 미래를 결정하는. 그래서 오늘은 어제의 결과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오늘을 맞이하는가? 오늘은 분명히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을 낮추실 것인 줄 믿습니다 하는 담대한 고백이에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20절에 보면 손을 들어 자기와 화목한 자를 치고 그의 언약을 배반하였도다. 그러니까 이율배반적인 사람들, 겉으로는 화친한 것 같고 화목한 것 같지만 속으로는 배반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그래서 아히도벨이 그랬다는 것이죠. 21절에 보면 그의 입은 우유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그의 마음은 전쟁이요 그의 말은 기름보다 유하나 실상은 뽑힌 칼이로다. 그러면서 다윗이 결단하는 게 있습니다. 22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유명한 구절이에요. 시작.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아멘. 여러분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그래서 아히도벨의 책사를 물리치기 위해서 다윗이 몇 가지 전략을 짜서 탁 했더니 맨 마지막에 마침내 이 전쟁에서 지는 모습들이 어떻게 되냐면 아히도벨이 자기 말을 안 듣고 다른 사람 말을 듣는 압살롬을 보고 좌절해요. 아, 이 전쟁은 안 되겠구나. 그리고서는 돌아가서 고향에 가가지고 못 매달아 자살해 죽습니다. 그런데 비슷한 상황이 그로부터 1000년 뒤에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했던 제자가
누굽니까? 바로 이 가룟 유다죠. 이 가룟 유다가 어떻게 돼요? 목매 자살해서 죽어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시편 55편 역시 십자가에서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들을 몸으로 다 감당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백 속에 나와 있는 것이 예언의 말씀이 아닐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님의 마음을 느끼도록 다윗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것이 아닌가. 우리가 한번 미루어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23절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로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시리이다.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은 그들의 날에 반도 살지 못할 것이나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배반하고 겉으로는 화목한 것 같지만 속으로는 배반의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다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신다. 죄악의 역사들, 특히 간사한 것으로 우리를 괴롭히는 역사가 있는데 마귀의 역사입니다. 마귀의 유혹, 사단의 유혹,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시는,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 그들의 날에 반도 살 수 없을게 주님께서 역사해 주신다. 그러나 다윗은 어떻게 결단합니까?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따라해 봅시다.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다시 한번,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한 번 더,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이런 아주 분명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새 아침을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새 은혜를 부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심령을 열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어떻게 나가야 할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고 원하옵기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복된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상황들이 계속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가야 할 길들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하늘문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 앞길을 열어 주옵소서. 비전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답답하고 미련했던 우리의 마음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루 종일 주께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